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 교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면 신앙의 교육을 바로 받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바르구나 생각하고 고치면 참 복이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동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바르겠구나 생각하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그 사람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안 고쳐지는 사람,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암만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일이죠. 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렇다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는 원래 이거 방송을 유튜브를 안 나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래도 몇 명이라도 보면 또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중국의 송양현이라고 하는 지방에 장괴라고 하는 현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지사가 아주 이 부하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한 사람이 돈 1전을 모자 속에 숨겨 두었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1,000원쯤 되는 이런 돈인데 뭐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었는데, 그 현지사가 아주 과중한 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관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천황의 관리가 이 별것 아닌 가지고 이렇게 큰 벌을 줍니까? 하고 막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사가 이 판결문을 그 사람한테 쭉 읽으면서 하루에 1전을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첫날이면 1,000전이라는 겁니다. 1,000전 같으면 막 계산할 때 보면 엄청난 돈인데 이 첫날 동안 새끼줄을 가지고도 나무를 자를 수가 있고, 새끼줄로 톱질하면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첫날 같으면 물방울이라도 돌을 뚫을 수 있다. 좀 별것 아니지만은 이것이 아주 큰 죄가 될 수 있는데, 조그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죄가 더 크다. 그를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별것 아닌 돈 1전을 훔쳤다고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번째, 십계명 8번 가운데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다 30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도둑질의 범죄는 살인, 간음죄 등과 함께 현 시대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둑질하는 죄는 크기도 하고 또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가장 많은 죄인이 바로 강도, 절도, 횡령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도적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 명령은 문자 그대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부언하면 이 명령은 내가 일하고 노력하며 취득한 것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값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려는 그 어떤 생각이나 취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권고하고 있는 이 도적질, 그 성경에는 도적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레위기 예레미야서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 이 거의 같은 레벨에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가 그만큼 크다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5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도둑질이 큰 죄인이고 또 도둑질함으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두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도서관에도 보면, 이 미국도 아주 선진국가라고 하지만은 이 도서관에 그 1년에 약 한 200권 내지 그 어느 한 도서관에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도둑을 맞는다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그 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 국가적으로 2,50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그 3천억 원 정도 이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책 탐지기, 그러니까 이 전자칩을 책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칩을 넣어 놓고 문을 나가다 보면 벨 소리가 쫙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요즘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있죠. 우리나라도 뭐 큰 매장이라든지 의류 매장 같은데, 의류 매장 같은데 옷 같은 거 가지고 나간다든지, 또 특히 보석상 같은데 모르게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그 벨이 울리게 되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죠. 도둑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이 도둑질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 나오지요. 첫째는 게하시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아람 나라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고치러 올 때에 많은 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깨끗함을 받고 돌아갔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도 안 받았죠. 한 받도 안 나니까 너무 그 탐이 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 나만 장군에게 가서 자기 선생님이 그러는데, 지금 신학생이, 요즘 같으면 신학생이 왔는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해서 그걸 가져와서 모종에 숨겼습니다. 그 도둑질한 거죠. 숨겨 놓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발각이 돼서 이 게하시가 죽을 때까지 나병이 걸렸어요. 너 나만이 걸린 병이 너한테 걸릴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생활하다가 이제 여리고로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1벌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걸 숨겨 놓았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 들통이 났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을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니 여리고 성 그 큰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아이성이 어떻게 해서 실패를 돌아갔느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가 누군가 싶어서 제비 뽑기를 하다 보니 아간이 걸려들었죠. 그래서 아간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니까
바로 실토를 하게 된 겁니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생을 금덩이 하나를 숨겨 놓았다.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의 아들들을 데리고 돌로 쳐 죽이고 말았죠. 다 죽여버렸죠.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 동계를 맡은 사람인데 이 동계를 돈을 살살 빼내는 일을 했어요. 종종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약간 빼내는. 이제 우리 헌금함 같은 저렇게 있는데 때로는 헌금 중간에 헌금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주일 중간에 말이죠. 주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모레 와가지고 빼가는 사람들 있고요. 옛날에 교회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내 시골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열쇠도 없이 그냥 열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살그머니 와가 돈 열고 가다가 결국 들통이 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빼가는 그런 경우인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그는 도둑이라. 이 가룟 유다에서 한 말입니다.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계속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자, 도둑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기는 것이지만은 도둑질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고용주의 도둑질입니다. 이 일을 시키는 고용자의 입장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기업가 입장에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뭐냐? 피고용인 그러니까 일꾼에게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안 준다는 거예요. 잘 불법 해고시켜버린다든지 불법 자천시킨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것도 하나의 도둑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라반 같은 사람이죠. 라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있을 때 10번이 품삯을 속이잖아요. 이게 이제 고용주의 도둑질입니다. 품삯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죠. 빼먹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공궁하고 비난한 풍보는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상을 당해로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상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너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일을 시킨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요 빨리 돈을 줘야 됩니다. 괜히 돈 줄 거를 왜 그렇게 늦춥습니까? 내일 준다 모레 준다 이렇게 질질 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줘야 될 돈이 내 수중에 없을 경우에는 내일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줄 수 있는데도 질질 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일을 시켜놓고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고용주들이 도둑질입니다.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주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주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억울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일을 시키고 돈을 빼물란다든지 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입니다. 피고용인의 도둑질입니다. 피고용인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루에 빨리 하면 되는데 2, 3일 느리는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당을 하면 느릿느릿하게 하고 또 돈 내기 크죠. 돈 내기 하면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하루 일하는 거 돈 내기 하면 한낮을 다 끝내버립니다. 근데 하루 일할 수 있는 것을 일당을 하면 이틀 일해버립니다. 질질 그가 담배 한 대 붓고 차 한 잔 마시고 이래 시간 끄는 이것도 하나의 도둑질이라는 거야. 정말 내가 일당을 일하면 일당을 일할 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하고 하면 그건 도둑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특별히 2, 3일로 느리는 것, 고장이 아닌 것도 고장이라고 눈 속이는 것. 다음에 근무 시간에 회사 재산으로 개인 일을 하는 거. 내가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 일을 본다든지 특별히 인터넷 주식 같은 거 한다든지 국제 전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죠.
회사가 국제 전화를 해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 그 회사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듯이 나머지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정도 대가를 받은 것처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거래 도둑질입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 허위 과장, 광고, 생산지 틀리게 하는 거, 또 유효기간 허위 기재하는 거, 이런 막 건치지요. 무게 속이는 거, 그 킬로그램이 안 되는 걸 속이는 거, 가짜 상표 붙이는 거, 이거 전부 상거래 하나의 도둑질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포장 같은 거예요. 포장을 참 너무너무 포장 잘해놓고는 안에 들어가면 별 것 없어요. 뭐. 실제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도둑질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 때는 야 이거 좀 값지고 좋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그런 가치가 안 나거든 실질적으로. 이런 상거래 도둑질이 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에 15절에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줄 주,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돼,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대로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 날이 장구하리라. 뭐 요즘은 이런 걸 잘 속이기가 참 어렵죠. 뭐 다 이제는 뭐 저울 다 있고 뭐 달에 볼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달에 가지고 오면 집에서 재보면 완전히 틀리죠. 그다음에 넷째 사람을 훔치는 도주. 이 인신매매지요. 사람 훔치는 거. 주로 이 성경에도 보면 인신매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 인신매매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 자기 형제를 팔아먹었죠.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주력기 20을 이 인신매매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이라고 이렇게 놨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들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어요. 이 파는 거 인신매매입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랬겠죠. 신명기 23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 도둑질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인신매매 사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 이 신약에도 보면 인신매매가 나와요. 사람 파는 거 이 도둑질입니다. 자 이로써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생명과 짐승이나 재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예 등을 훔치는 사례는 종종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유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 유기해가지고 돈을 막 받고 막 거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노동력으로 팔려가거나 구걸을 하도록 하곤 하였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아이들은 권력가들의 결혼 대상으로 혹은 성적인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팔려가곤 했는데 적어도 이런 고대 사회의 문화적 풍토를 뒤로 한 채 성경은 모든 형태의 사람을 훔치는 행위를 사형으로 처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을 팔아서 뭐 하는 행위 이거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인신매매라고 하는 자체가 아주 큰 죄라는 거죠. 다섯 번째 문화적 사회적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도둑질입니다. 특권층, 권력형 도둑질, 문화 역사의 도둑질, 뭐 중국의 뭐 동중국해 지금 그 서로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땅을 서로 막 그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이 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위안부 문제, 역사 왜곡하는 이 교과서 이런 문제도 전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남의 작품을 표절하는 거, 그리고 논문 표절하는 거, 이 도둑질이라는 거죠. 이사야 1장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의치 아니한도다. 다섯 번째 영적 도둑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건 11조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예사로 11조 안 하는 건 예사로 여깁니다. 이건 별로 도둑질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남의 집에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하나님 것 도둑질했다. 이거는 별로 큰 도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당시 레위 제사장들을 질책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신들에게 토지가 없다고 하는 핑계로 11지파로부터 받은 수입 중에 11조를 드리지 않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종종 이 목회자들 가운데 모여보면요. 은퇴한 후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가운데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회자도 분명히 11조 해야 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하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이라는 것이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막 저주한다. 이것이 아니고 사탄이 송사해도,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아무리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변호를 시킨다는데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놈인데 어떻게 해줘요? 내 그 도둑질해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곧 저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시험, 환난, 질병 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물건을 살금살금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네 언제 너 내한테 가져간다 하면 두고 보자. 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겠죠.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우리 들어야 됩니다. 이 예서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을 직접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다 할지라도 성물을 남용하는 것도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성물 남용하는 거, 교회 거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회비, 각 기관의 회비 같은 게 있어요. 임의로 사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회비를 한 거예요. 그건 자기 임의로 막 사용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성교회나 부서에 찬조가 들어온 것이라도 개인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 없애야 된다 이 말. 이게 성교비가 뭡니까? 내가 성교를 위해서 내가 찬조를 했다 이 말.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섣부렸다 이 말입니다. 이 도둑이죠. 그거로 또한 교회 일로 사무용품이나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일로 사무용품이나 문구를 청구해서 교회 청구해 가서 사잖아요. 볼펜을 샀다, 뭐 A4 용지를 샀다 이렇게 해서 그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 그 놔두면요 자기 개별적으로 막 필요하면 그 A4 용지도 가져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가만히 어떤 데 보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바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교회 건데. 그 아무리 개인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가져가면 나중에 그에 대한 보충을 해 갖다 내. 4배인가 가지고 막 A4 용지 한 장 가져갔으면 4장에 갖다 놔야 돼요. 앞으로.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교육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뭐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으로 물품을 구입했거나 물품을 사용할 때 더 아낄 수 있는데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이 아낄 수 있는데도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어떤 물건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어떤데 고칠 수 있는 것도 안 고칩니다. 버려봅니다. 버려버리고 새거 살릴 거예요. 이거 도둑입니다.
왜 내 개인적으로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왜 교회 거는 함부로 그렇게 해버리냐. 하나라도 아주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으로 청구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사용할 때 아낄 수 있는데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이것도 그렇고, 청구한 재정을 다 쓰지 않고 남았는데 이쯤 우리 뭐 하겠습니다 해서 청구를 얼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드시 서면, 만일 10만 원을 청구했으면 어떻게 10만 원 똑같이 맞추어서 섞겠느냐. 나 어떤 이런 생각돼요. 만약 99,999원 그러면 1원이라도 남아야지. 꼭 1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서다 보면 몇 푼 남는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 뭐 몇 푼 별 것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도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청구한 재정을 다 쓰지 않고 남았는데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겁니다. 이 도둑질입니다. 사사로운 일로 교회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교회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거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사사롭게, 이 공적인 교회 일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것도 막 계속 막 오랫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비품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품, 교회의 비품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훼손시켜서도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 그 관리를 하는 자를 통해서 정당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래야 되지, 마음껏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물 하나를 중시해 여겨야 되는데, 이 밖에도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물건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여 쉽게 쓰거나 낭비한다든가, 어린아이들이 헌금 봉투나 주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봉투, 그 뭐 돈 계산돼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5원 정도, 20원 정도 지는데, 어떤 때는 헌금 봉투를 어떤 네모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용해요. 헌금 봉투를. 지금 우리 헌금 봉투 어떻게 사용합니까? 재활용하잖아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 자기 이름만 있는 것은 그냥 재활용해 가서 계속 돌려줍니다.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그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별것 아닌 거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이게 여기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옳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저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합니다. 거기에 대한 거. 교회 그 A4 용지 같은 것도요. A4 용지 같은 거 사용할 때도 이렇게 했어요. 만일 메모를 사용해서 조그만 부분 같으면 A4 용지 다 사용은 안 되잖아요. 종이 이래 보고 그 이면지 가운데, 그것도 이면지가 한 면이 남아 있는 거 있고 반면 4분의 1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4분의 1 남아 있는 그걸 사용해야지. 조금 쓰는데 이면이라고 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 계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뭐 매든 치겠지.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낭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집에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아무리 막 낭비해도 뭐 자기 거니까 뭐 그거야 어쩔 도리 없죠.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 헌금 봉투나 주보, 교회 신문 등을 장난으로 접거나, 주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도 않고 있는데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또 찢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 생활하는 가운데도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제가 늘 강조한 거잖아요. 11조는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만이 11조가 아니잖아요. 자기 월급, 본봉은 월급을 잘합니다. 그런데 11조라고는 전체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월급뿐만이 아니에요. 전체 수입에. 전체 수입이라면 부업한 것도 있죠. 혹시 부업이 해서 들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또 용돈 있죠. 아이들 같으면 용돈, 어른들한테 받는 거, 어른 같으면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 있죠.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용돈을 받을 수가 있죠. 선물 받은 거, 명절이 되면 선물, 과일 상자, 무슨 해가, 이 선물 이거 다 11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11조를 1년 계산되면 상당히 많아요. 작년은 한 11조를 계산되면 제 수입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좀 돼요. 그게 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일이 선물까지 계산 다 되려고 하니까 돈이 원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선물하려고 하면 11조까지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계산되면 돈 계산돼야 되거든. 여러분 집에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사람 말 가오는 계산됩니까? 뭐 과일 하나 가져온 거 계산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수입이지. 왜 그건 수입이 안 하느냐는 거죠. 총 수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 장례식, 부의금 이것도 수입이죠. 들어온 것이니까. 결혼식, 축의금 다 수입입니다. 근데 실제 이런 걸 잘 안 해요. 내가 이래 보면 그건 돈이 많잖아요. 축의금 같은 경우는 뭐 몇 천만 원씩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2천만, 3천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 내가 그동안 결혼식 때 나간 축의금이 많기 때문에 막 그거 계산되고 까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축의금이 2천만 원, 3천 한꺼번에 뭐 한 200만, 300만 때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수입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서 아파트를 내가 2억을 샀는데 5억이 됐다. 3억이 남았죠. 그러면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그건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안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그러면 뭐 11조 했기 때문에 난 도둑이 아니다. 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 수입의 10분의 1.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꼭 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주면서 네 11조 10,000원 주면서 1,000원 떼라. 반드시 해라. 2만 원 주면서 5만 원 주면서 5,000원 11조 떼라.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꼭 돈뿐만 아니라 모든 선물, 물건 이거 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다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좀 후하게 되면 되지 뭐. 그걸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저 시장 가가지고 사과 한 상자 얼마 합니까? 이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충은 알잖아요. 그러면 좀 후하게 대충 이거 한 상자 한 3만 원 좀 되겠다. 그럼 3만 원 정도 값어치를 해서 11조를 떼는 거죠. 살 한 가마니를 가져왔다. 그러면 한 가마니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11조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오늘까지 살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들어온 데 대해서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가면서 저축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번 것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경상도 말로 새빠지게 일했는데 지금 아직은 별 것 없다. 이건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별 것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것 도둑질을 하면요 절대로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헌금 잘한다고 해서 다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제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런데 물질은 물질로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 관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 했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헌금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관계가 바로 안 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거든. 이거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소리겠지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이 고쳐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헌금 얘기하니까 여러분 편하게 해가지고 왜 돈 얘기 많이 하나 싶은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오후 시간에 이런 거 아니면 주일날 이런 낮에 해놓으면 또 처음 온 사람 잘못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돈 얘기만 하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하는 가운데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안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아이고 말씀은 그렇고 뭐고.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교회 옵니까? 이런 설교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왜 교회 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 오느냐?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왜 교회 올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틀렸으면 고쳐야 되지. 그래야 복을 받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조금 잘못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좀 아멘.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물질 관계가 벌써 비틀어 놓으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거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내 생명도 다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깝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이렇게 어떤 물질을 해도 참 나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에 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4배로 갚도록 이렇게 놨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이렇게 도둑질 했는데 하나님 4배로 뺏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때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 이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뭐 말은 그렇지만 뭐 설마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뭐. 두 번째, 날도둑질입니다. 날도둑. 하나님 앞에 11조 도둑이 날도둑입니다. 날도둑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 구약과 다른 것이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닌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일입니다. 주일을 빼먹는 거, 지키지 않는 거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 많았지만은 신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 사람의 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주일은 구원하여 주신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 주일날마저도 자기 돈 벌러 가고 자기 사적인 일로 한다고 하면 이 주일날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날이죠. 이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살아간 날이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날. 그러니까 이 주일을 주일답게 우리가 보내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도둑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이 도둑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별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큰 죄로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이렇게 별로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나 성물입니다. 성물, 교회 물건들 함부로 사용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에 가니까 우리 서건사님께서 늘 이렇게 그 화장지를 계속 사놓고 걸어놓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다 사놓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그 감사헌금 봉투도 다 권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다 사놔요. 자꾸 그 종량제 봉투도 자꾸 개인적으로 사서 내가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를 많이 10장을 사놓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함부로 화장실에 가도 막 뚫뚫뚫 말아가 자기 주머니에 쑥 넣어버린다. 이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거도 가져가는 사람 있잖아요. 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막 뚫뚫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턱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내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린다. 하나라도 절대로 사사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것은 내 개인 것은 개인 것으로 사용하는데 교회 것을 내 사유화된 것처럼 그렇게 쓰지 마라. 돈 하나도 마찬가지고 전화기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 휴지 한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교회 어떤데 저 달력이 오랫동안 많이 남았는 재고가 있어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A4 용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잘라 가지고 A4 용지를 많이 씁니다. 달력을 잘라가 쓰는데 이게 이제 복사기로 잘 안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그런데 지금 제가 잉크젯 그 복사기에는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것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막 A4 용지를 함부로 사용할까 싶어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달력을 쫙 해서 거기 본드를 해가지고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저기 놔둔 적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다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얼마 있다가 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고 우리가 한 장 메모지 사용할 때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정말 그거 적당한데 낭비가 안 되도록 반장 한 장이라도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전략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어요? 너 내 것 참 그렇게 알뜰살뜰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더 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복을 주신다. 그 뭐 목사님 째째하게 조그만 가지고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물질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 있는가 이걸 꼭 마음에 관심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